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한다면 모세의 그 두 가지 큰 실수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서 다시 나온 출애굽 후에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에 첫째 달에 하는 것은 여기 20장 28절 29절에 그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론의 죽음이 40년째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3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 아론의 죽음이 민수기 20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죽음은 20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똑같이 1세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에 함께했던 바로 1세대의 그 주역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되니까 그들이 다 죽습니다. 왜 죽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20세 이상은 내가 하나도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이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탐꾼들 12명을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빼놓고 10명은 모두가 이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을 보고 우리는 이 거인들 딱 보니까 거인 보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 정복할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땅을 주셨는데 그 주신 땅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어느 길로 갈까 하는 것만 정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 언약의 땅이 있는 건 생각지도 못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 예비하신 땅인데 이 땅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이 환경을 보고 하니까 돌아보고 하니까 뭐 거인들이고 우리는 아주 너무 연약한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을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 사단과 마귀로부터 이 세상 신으로부터 이제 그 출애굽하면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계속 펼쳐지는 것이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믿음의 훈련장이다. 믿음의 시험장이다. 이 광야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악평하고 또 메뚜기처럼 그와 같이 믿음 없는 소리나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자들을 하나도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내가 그곳에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9장은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정결한 규례,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참 이러한 그 시체를 참 치우고 만지는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20장 1절 아니 2절부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세대, 2세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와 같이 동일한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 뜻인데 이 물 자체를 가지고 다퉜다 그래서 무리바 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1세대가 이와 같은 것을 물이 없어서 이와 같이 다툼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20장에서는 40년 광야 생활 뒤에 이 새로운 세대, 2세대, 신세대에서는 이제 또다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다툼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 광야에서의 물, 이걸 생각하면 그 환경 속에, 광야 속에서는 물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이고 중요한, 소중한 것인가를 이거를 우리는 잘 못 느끼겠죠. 그러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이 물이 계속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때 물이 없으므로 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래서 이 모여든다는 것이 개역에는 공박하니라. 이 공박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막 그냥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물 달라고. 그리고 막 이 물로 인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의 그 응답을 받는 것은 모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막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또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여기에 너희가 어찌하여,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왜 이 광야에 이끌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참 모세를 공박하고 다투었습니다. 5절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래서 이곳은 나쁜 곳이다. 이렇게 이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또 우리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막 우울증이 걸리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들이 제 2세대, 신세대지만 다시 또 물이 없는 그 물로 인해서 이 환경을 돌아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정말로 나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하셨고, 40년 동안 이 만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시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그들을 이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믿음 없게 되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얼마나 40년 동안 인도해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아주 그분이 없으면 안 되죠. 살아갈 수 없어요. 모두 200만 명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소중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막 찾아가서 공박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난 20장의 지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참 우리가 이 반석 20장 여기 7절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이와 같이 6절에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르게 됐죠. 이르셨는데 8절에 모세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기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얼마나 참 이 환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눈이 활짝 열리는 이런 생기가 돋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로 모세가 비록 다투었지만, 백성들과 다투었지만 다시 또 여호와 앞에 엎드려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그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응답이 이렇게 되었어요. 바위,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참 이 음성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해석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이 반석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3절부터 읽으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광야에서 반석이 있고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반석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이 하나님. 반석은 여기에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럼 이 그리스도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주셨고 명령하셨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명령대로 준행을 하셨어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셔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 그 일을 이 광야에서 계속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석이세요. 반석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 명령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모세에게 위탁했어요.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대리인이 누구냐면 이 모세다 그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세가 여기에 보면 모세가 큰 실수를 해요. 12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첫 번째는 믿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모세가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위탁을 받아서 물을 내라 해서 이 짐승을 마셨다면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났겠죠.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대로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거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에 이 명을 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여기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무리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백성들 정말 계속 이 무리바, 이 바툼이다. 물 가지고 막 공박하고 다투다 보니까 이 육신의 한계를 모세가 벗어난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것은 불경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그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금 이 무리와 물에서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시었고, 이것이 결국은 모세에게 이것이 영향이 돼가지고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망령되이 결국은 행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세는 여기에서 화를 내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화를 내시고 또 노하시고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이 만민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과 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떨어뜨려 할지라도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을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도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행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모세는 육신이 드러나고 자기가 여기에 주역이 돼가지고 10절 후반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그 너희여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막 하나님 앞에 반역한 너희여라고 대항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절 후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 주역이 누구예요? 우리가가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물을 지금 공급하는 것, 이 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위임한 것인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이거를 백성에게 주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그 문제들이 났으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가 그냥 내 자신이 지금 내 생각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이 반석의 물을, 이 생수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마시는 이 물을 마시면 내가 목마르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 모세는 바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는 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믿지 아니함으로 하는, 주님께서 12절에 지적한 대로 그와 같은 믿음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 2번을 이 반석을 쳤어요. 첫 번째 출애굽 17장에서 친 것으로 우리 만족해요. 그때는 반석을 쳤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주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하나의 주님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십자가에 2번, 3번 달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는 거예요.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생수를 얻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얘기하는 건데, 물이 다툼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물을 그 모든 이 새로운 2세대들에게 풍성하게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이 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들의 영광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석을 2번씩이나 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그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끝없는 보살핌으로 계속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반역한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이 화를 낸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육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율법으로는 육신의 한계 이것을 느끼게 되고 결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온전한 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하나님의 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0장 12절 끝부분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비운을 맞았습니다.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모세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잘라서 더 이상 내게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기도는 다시는 하지 말으라고 딱 잘라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3장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결국은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이제 바라보고 그것을 끝난 거예요. 우리 신명기 34장 1절부터 모세가 어떠한 그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마지막 그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 넓은 그 들어갈 앞으로의 그 약속의 백성들이 거할 그곳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 느보산 비스가산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산 거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언약의 땅 들어갈 땅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해요.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참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제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길을 이 모세가 사는 동안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이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광야의 그 40년 동안의 생활이 험난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어렵고 시련도 많고 굉장한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새 소망, 우리의 들어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우리 해나가십시다.